읽으신 본문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새벽 예배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욥은 자신의 지혜가 이 세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하나님이 이 모사도 또 재판장도 그분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들으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찬송하면서 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체험적인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욥은 친구들의 말에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나도 너희만큼 지혜롭다. 너희만 지혜로운 줄 아냐. 나도 너희만큼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서 들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체험적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식적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모이고 쌓이고 또 이제 누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디데이가 어느 날 있다고 그러면 그날까지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누구한테 기도할지도 모르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하기는 하는데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처럼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읽고 그냥 쓰고 손으로 쓰고 그냥 1분만 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자주자주 열어서 그것을 한 10번씩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이 올해 표어의 실천사항이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려면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심심할 때 여러분 뉴스 검색하지 마시고 한 번씩 보서 한 10번 정도
정도는 여러분 소리내서 읽고, 아무도 없으면 소리내서 읽고,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라도 마음속으로 자꾸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판에 말씀을 자꾸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두 번째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욥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과 바다의 고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니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비유적인 설명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욥은요. 인간은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발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이 지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핀 거 한번 제대로 잘 보시면은요, 꽃들도요, 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꽃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 천사의 나팔이라는 꽃만 보니까 땅을 향해서 있더라고요.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다른 꽃들은 보면 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요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이거 싱겁다, 이거 짜다, 이거 맵다, 이렇게 구별하듯이요 우리의 귀 또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욥의 세 친구처럼요 별의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데 그것에 마음이 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아서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인도받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가로막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도와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강남 김 선생인데 라고 하는 김혜영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전공이 수학과인 저는 대학생 때 과외를 하다가 졸업한 뒤에는 강남권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에 매이는 학원 강사가 아닌 과외를 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당신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돈은 내가 벌게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아내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두 아이의 육아에 매여 모든 과외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일하러 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빨리 자라주기를 바랬습니다. 이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해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권면에 따라 일하지 않는 적용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결국 힘들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를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결국 힘들어하던 회사를 하지만 이 시험에서 낙방한 뒤에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욥을 조롱한 새 친구처럼 힘들 때 아내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저는 말씀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서 가정생활에 집중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가 남편을 퇴사하게 만든 교만한 자임을 회개하고 남편을 먼저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를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돈을 벌지 않고 힘든 시간을 견디는 저를 의아해하며 신기해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저는 내게 주신 능력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환경이 주님의 완벽한 세팅임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지혜에는 늘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잘 분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면 교회 소그룹 모임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인간적인 위로하기 보다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양 하나님 그들의 인본주의적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그것에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식적인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참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아뢰어 불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쌓이게 하시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